달에 못 뵀는데. 맨 뒤에 한 자매가 찬양을 참 열심히 하는데 배가 뻘렁 나왔지. 그래서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고 시끄러운 그 소음 속에서 가가지고 찬양 속에서 가서 물어봤더니 지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혜자매 출산 예정일이 지났대요. 근데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하여튼 빨리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을 좀 피해서 그러나 준영 형제 여기 내 차 키 여기 있으니까 급하면 바로 사용해서 또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무래도 저 애기가 초막둥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막절 오늘이 이틀째 날인데 그 초막둥이로 태어나지 않을까. 아주 우리 태어나라기를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단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청각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달에 춘천에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한번 당장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한번 종이컵을 제가 한번 썼었는데 오늘도 종이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예, 지금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를 원하냐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종이컵 7개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7개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제일 특별해 보이세요? 어느 게 제일 특별해 보이세요? 첫 번째 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별로 특별한 게 없죠. 예, 이것을 그냥 평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반대의 의미죠. 그러면 제가 잠깐 이렇게 좀 저쪽에서 아주 급하게 만들었는데 이쁘게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게 제일 특별하죠? 네, 두 번째 있는 게 제일 특별하죠. 여러분,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는. 그러니까 이 나머지 6개와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긴 한데 제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정교, 캐톨릭, 기독교 이거를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건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이 상태. 거룩하지 않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예수아가 이런 신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것들과 견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이분은 우리는 거룩하다. 이 밑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윤리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윤리적인 것이 수반되는 거지, 처음부터 거룩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단어예요.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낸 거, 분리된 거. 그러니까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주님 참 깨끗하십니다. 주님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한테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기준이 저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저분을 선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와한테도 오셔갖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때, 너는 어떻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는 뭘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분을 선하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우리 수준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이분은 이 모든 것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초월하신 분이에요. 이 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거에서부터 이렇게 따로 떼어내진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5절에 보실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 외에 신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은 헛된 우상들입니다. 자기에서부터 나온 신들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거룩하다고 합니다. 18절을 볼까요?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 모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혼돈하게 짓지 않고 사람을 살게 지으신 그분이 여호와세요. 이분 외에 신이 없어요. 이분을 상대할 대상이 없어요. 이걸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도 보실까요?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자예요. 미리 말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 이 자를 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하고 예언하고 성취가 있는 역사를 가진 신은 오직 유일하신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여호와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46장 5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누구한테 비교하며 누구와 짝을 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입니다. 네가 나를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여호와를 도대체 누구랑 비교하시렵니까? 저는 어떤 종교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모든 신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분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지금 거룩히 대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라는 표현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는 종교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기독교라는 이 용어를 이래서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9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작할 때 끝을 말했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날에 보여줬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어떤 신도 종말을 시작할 때 말할 수 있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시편을 좀 보실까요? 이거 이사야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다 보려고 하면 좀 그런데 시편 89편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아멘. 아멘. 여러분, 신들 중에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굴까? 신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신이 이 여호와와 같은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이분만이 거룩하십니다. 이분은 피조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분은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만 거룩하신가? 그럼 여러분, 이 땅에는 거룩한 게 없는가? 이 땅에는 어떤 것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먼저는 물리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무엇이 거룩할까요? 이 땅에서는 어떤 것이 거룩할까요? 거룩하신 분이 따로 떼놓은 것. 거룩하신 분이 이걸 거룩하다고 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는 속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분이 택한 것을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게 해놓은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나도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7개구나. 지금 초막절이죠. 초막절 때는 소를 몇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줄 아세요? 초막절? 초막절은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게 전부 하루예요. 하루 다 날이. 근데 초막절만 8일이에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이 8일 동안 소를 잡는데 첫날 13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날인데 오늘은 12마리, 내일 11마리, 모레는 10마리, 글피는 9마리,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7마리. 다 합치면 70마리. 근데 왜 70마리를 잡을까? 초막절은 사실은 열방과 함께 누리는 절기예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천년왕국 때 온 열방이 함께 초막절을 지키러 오기도 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축제를 벌이고 행진을 하고 막 그래요. 왜 70마리냐면 창세기 10장에 민족을 70개로 나눴어요. 나라를 70개로 나눴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세요. 70개 중에 하나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열방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70개 민족이, 70개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은 260개 됐지만 이 당시 70이에요.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또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개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셨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다. 그러면 죄를 안 졌단 말이냐? 깨끗하단 말이냐? 선하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물리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럿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따로 떼놨기 때문에,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은 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가 지명해 놓은 것. 이 부분은 아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것처럼 우리 그 사무엘 하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을 아주 잘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23절,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여러분,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백성 중에, 땅의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뭐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따로 떼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혼자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이에게 감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하나님께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뭘 한다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겠어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거룩하신 이에게 갈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거룩이에요. 자, 이 그 표현을 출애굽기서에서 한번 먼저 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뭐라? 여호와께 뭐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다른 단어는 다 거룩으로 번역해 놨는데요. 여기는 또 성결로 번역을 해 놨어요.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코데시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거룩.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 머리에 쓰는 패에다가 이렇게 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갈 때 여호와께 거룩. 여러분, 거룩은 그분에게 거룩이에요. 여호와께 거룩. 마지막 예수와의 왕국이 임했을 때,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스가랴서를 볼까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 14장 1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 그날에는, 이거는 이제 예수와의 그 천년 왕국의 때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 19절에 보면 초막절이니까 이것도 읽는 게 좋겠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열방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막절은 예수아가 왕이라고 온 열방이 선포하는 해거든요. 자, 20절. 그날에는 뭐까지? 말 방울에까지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기도 코데시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거룩이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뭐가? 압력솥, 냄비, 코펠, 전부 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막 밥솥,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속한 것들에 대한 성결이라.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요, 또 우리로부터 발원하지도 않고요. 여호와 한 분만 거룩하시고, 그분이 거룩하다고 한 것이 거룩이고, 그분에게 속한 것이 거룩이고, 그래서 그분께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몇 개만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5절. 거기에 보시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었죠.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이 민족을 택했을까? 이 똑같은 이 70개 민족 중에 왜 하나를 택했을까? 자기의 거룩함을 온 땅에 드러내려고. 자기의 거룩함, 이 세상 신과 같지 않음, 이 세상의 어떤 신과 같지 않은 그런 신인 것을, 나만 여호와인 것을, 홀로 한 분인 것을 온 땅에 알리고 싶어서 하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세상에 여호와, 저 예수와 저 한 분만이 신이라는 증거를 이 이스라엘 통해서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그래서요, 내가 깨끗하니 너희도 깨끗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완벽하라. 이건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런 말 있죠. 그거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끝까지 신실하니 너도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끝까지 신실하니 너도 나에게 끝까지 신실하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거룩하니, 그리고 내가 거룩하고 거룩한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윤리적인 개념은 2차 개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함을 받은 이 민족이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자, 그 뒤를 보시면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4절에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5절에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되 기쁘게 드리라.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는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 19장 막 전체 엄청 많아요. 또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12절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13절에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싹쓸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막 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줘요. 여러분, 이 민족에게 막 그런 수많은 말을 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을 하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한 것을 다 하면 거룩할까요? 아니죠. 이 하라고 한 것을 해서 거룩한 걸까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분도 나한테 행할 의무가 있고, 저분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윤리적인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한 거. 그래서 너는 이런 것을 먹고 저런 걸 먹지 말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오징어, 새우, 게, 꽃게 이런 건 먹지 마라. 장어 이런 건 먹지 마라.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왜? 간장게장, 이걸 어떻게? 이걸 오징어, 오 마이 갓, 어떻게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은 부정해져.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부정해져.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 먹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겁니다. 저는 먹습니다. 지금 저는 먹고는 있는데, 그럼 어기고 있느냐? 주님의 명령을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내가 주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저분이 이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 그리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말한 것들, 이것들을 이 민족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따라오는 종속 개념이지 거룩의 주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의 주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나 나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의무, 그리고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일들이죠. 자, 19장 2절 계속 그렇게 나오고 20장도 볼까요? 20장
20장 끝에 보면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하고 새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 구별하라고 했어요. 땅에 기는 것, 그 중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으니까 다 구별하라. 왜?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 구별하였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너는 나에게 거룩하라. 나는 내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걸 지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컵이 지금 다른 컵하고 다른 거는 이 띠 하나를 두른 것 뿐이에요. 요거. 이거를 둘렀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띠를 둘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려고.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구별시키려고.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또 여호와가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을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21장을 좀 보실까요? 21장 8절. 8절에 보면 지금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는데 1절부터 나오죠.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5절에도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나는 어차피 뭐 제사장은 못 되겠네. 자기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 말라. 이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제가 지켜야 될 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를 어떻게 하라? 뭐 하라? 거룩히 여기라. 왜?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여호와가 그를 거룩하게 했어, 제사장을.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 백성의 거룩이에요. 이 백성은 열방 중에서 거룩해요. 또 이 중에서 또 거룩한 거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온 백성이 그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저 백성에게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을 받은 백성은 자기를 택한 이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따라오는 윤리적인 부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의라고 그래, 의. 계약 당사자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책무를 다하는 것을 의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계약을 맺을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약을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칭의를 주세요. 우리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가 된 우리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왜 이 한 민족을 의롭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뭐 이 띠가 비싼 것도 아니니까 다 하나씩 두르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70개 민족 다 거룩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 하나를 거룩하게 하셨을까? 뭐 때문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까 그 출애굽기 19장 읽어봤죠? 네가 세계 모든 족속이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중에 너희가 말을 잘 들으면 내 언약을 다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사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역사를 읊어드릴까요? 이 민족의 역사를 400년 노예한 것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쭉. 그러면 택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걸 주겠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너 1,000만 원 내 그러면 군대 가게 해줄게. 이 말이에요. 아니 군대 가는 것도 억울한데 1,000만 원을 왜 내요? 나를 위해서 가요? 막 이러는 거지. 나를 위해서 가요?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가 나한테 돈을 줘서 군대를 오게 해야지. 왜 내가 돈을 내면서 군대 가나요? 지금 그런 투예요, 이 말이. 네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됐다고요. 뭐 이런 거지. 아, 됐어요. 누가 택해달래요. 이런 거예요. 택하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거는 끝장이에요, 끝장. 이 세상에서는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 복은 그럼 언제 받는 거야? 언제? 예수아가 이 초막절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내 소유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여러분 이 복은요 이미 줬어요. 택할 때 하나님이. 그러면 이 백성이 우리는 택한 족속이다. 여러분 유대인한테 가서 택했다는 거 얘기해 줘봐요. 좋아하나? 안 좋아해요. 여러분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 영화 보셨나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그 주인공 보셨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우리를 택했어요? 다른 민족도 한번 택해 보시죠. 막 이런 걸 따지는 거지. 막 이렇게. 그럼 이 복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마지막에 이 복을 누가 주는가? 한번 보실래요? 누가 주는지. 이사야 62장. 이사야 62장.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는요, 그 마지막 때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후 그 즈음 일어날 일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건 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너를 일컬어 뭐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할게고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온 열방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함, 이것을 마지막에 온 땅에서 드러내실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이 외에는. 우리 몇 명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말할 거예요. 지금도 이걸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한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길 원하세요? 어떻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 안 가고? 제사 안 지내고? 교회 다니고? 막 그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긴 것을 나도 거룩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자,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데 얘네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온 열방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를 하는,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만드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걸로 떡을 만들었을 때 그 떡도 어떻다? 거룩하다. 그러면 뿌리가 어떠하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하다. 아멘. 아멘.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해진답니다. 그러면 17절,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돌감람 나무인 이방인인 너희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여러분, 그러면 얘네가 뿌리네. 얘네가 거룩하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지를요,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완전히 꺾어가지고 온 땅에다 뿌려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백만 명이 학살당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인 내가 여기에 접붙임이 됐어요. 그럼 내가 거룩하네? 이제 yes or no? yes or no? no. 내가 접붙여졌네? 그럼 내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내가 거룩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주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율법에서 접붙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나무에 전혀 성질이 다른 나무를 접붙이지 말라. 옷을 짤 때도 어떤 옷감과 다른 옷감을 겹으로 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방인을 여기다 어떻게 접붙이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는 것이 되시는데.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에 접붙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오셔서 이들을 깨끗게 해버리세요. 여기에 접붙일 수 있게, 이것과 한 성질이 돼버리게. 그러면 예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네, 나는 이제 거룩해졌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 그렇게 거룩해지거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예수아를 믿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이 예수아를 믿고 자기의 뿌리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저절로 거룩해지거나 내가 저절로 이스라엘 안에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붙여지냐면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지난달에 여러분하고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두 가지만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너희가 서로라고 말할 때 이 둘 양자를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은 배제된 말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순차적으로 따라와야 될 일들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 절대적인 이웃 이스라엘과 내 상대적인 이웃 내 이웃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에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1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막 준 게 있어요. 너희는 7일 중에 한 날을 안식일로 정해. 그리고 그날은 쉬어라. 그리고 이날 이것을 해라. 그리고 너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너는 이런 걸 먹어라. 이런 건 먹지 마라. 너는 청결해라. 이렇게 해라. 너는 가족에게 이렇게 해라. 동물한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라. 도적질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많은 걸 줘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저걸 보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구별된 민족인 것에 대한 표시지요. 그래서 그 구별된 행동을 함으로 저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구나.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나타낼래요? 2016년 이때에는 여러분이 예수와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실래요? 교회 다니는 걸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로? 제사 안 드리는 걸로?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여러분, 이걸로 저 사람은 예수와의 사람이네, 이렇게 표시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거룩일까? 다른 사람들이, 아까 이스라엘의 복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열방이 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예수와의 제자인 줄 안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을 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예수와의 제자다. 이 말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와를 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룩입니다. 거룩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와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로 사랑하고 이웃을 따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그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은요, 왜 오징어는 안 되는데, 이 질문하고 같습니다. 주님, 왜 돼지고기가 안 되는데요?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 몸에 안 좋으니까 소고기도 안 좋아. 안 좋은 걸로 따지면 소고기도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이렇게 정했어. 그럼 우리는 이유가 없어요. 굳이 이유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돼지고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소고기는 몸에 좋으니까.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몸에 좋습니다. 소고기도 몸에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온 열방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난 이걸 인정해 드려야죠. 왜냐하면 저분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시다는 말은 내 상식을 초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만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거룩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다고 한 것이 거룩한 겁니다. 나는 그분이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나는 거룩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주님은 이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예배 인도를 한번 했는데, 저녁 예배 때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주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집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하나 가르쳐줬어. 힌트를 줬어. 이 교회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드렸어요. 이 교회는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일요일 날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일요일 날 저녁에는 성경 공부만 하십시오. 모여서. 소리를 내지 말고. 그것이 이 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도 납니다. 끝내 싸워서 이겼답니다. 막 신고 들어오고 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저게 마귀라. 그래 끝내 싸워서 이겨서 이제 큰 소리를 내도 괜찮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저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다 이겨놔서. 그런 것은 한 예의이고요. 하나의 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의 그 거룩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예수와가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그리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것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실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입니다. 예수와께 거룩입니다. 예수와께 거룩. 거룩하신 예수와께 거룩. 예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분만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거룩하다고 한 것만 거룩할 겁니다.
거룩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 없음, 깨끗함, 선함, 착함,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거룩하신 분에게, 내가 거룩할 때 그 거룩해진 자로서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분을 향한 나의 의무들, 당위성들, 이것들이 다 윤리적인 것으로 따라올 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거룩은 예수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에 말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는 성경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한번 해부해 볼까요? 그거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디테일한 내 죄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랑하지 않은 것이 나의 회개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잠잠히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그 뿌리에, 거룩한 뿌리에 접붙여졌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접붙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스라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영 어색하게 들리거나 굳이 그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폐하여졌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이 이 뿌리에 접붙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일상에서 내 시간을 다하여, 때로는 내 소유를 통해서, 가진 걸 통해서도 내 마음, 내 소유, 내 시간, 내 기도, 이걸로 주님, 이스라엘을, 내 뿌리를, 내가 저 뿌리들을 향하여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 저 뿌리를 사랑하고 위하여 나의 시간들을 육신의 것으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이 해이해졌었다면 주님, 오늘 밤에 내 마음을 다시 고치시키사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여호와여, 나를 당신의 거룩함 안으로 다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별되신 하나님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한 살 될 때까지 스스로 걷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3살이 되어서는 로마 군인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고 이러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오셨을까요? 왜 거룩하신 분이 전혀 거룩함을 찾아볼 수도 없게 오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전부 다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전혀 구별되지 못한 분처럼 오셨어요. 그분은 이 세상에 스스로 거룩해서 격리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격리되지 맙시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격리되지 맙시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지 맙시다. 온 땅,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스라엘과 내 이웃들을 말입니다. 구별은 격리가 아닙니다. 격리를 시키려면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격리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와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 구별을 없애버리러 오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이 안에서, 이 거룩한 뿌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을 보여주시기로 오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와를 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와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 선물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내 삶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여, 나에게 당신의 제자의 그 삶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동의가 안 돼도 그냥 저 사람 말이겠거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거룩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무얼 근거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짐작되는 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부흥하는 나라도 없는 것, 또 이 나라 건국할 때 건국 대통령께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우리 민족의 아주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나라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민족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 그 거룩한 뿌리 위에 들어가는 하나님, 그런 거룩을 인정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정한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한 것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나라 되도록 주여 이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북한 사람들이 할 수 없기에 제가 대신합니다. 주여, 북한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주님, 북한을 대신하여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고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은 거룩하며 그 뿌리에 열방을 접목시키려고 하시는, 접붙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북한 2,500만 명을 대신하여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복을 북한 땅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3주 후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내 생각을, 내 뜻을 주님 앞에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 세계의 경찰 국가라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미국이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계획에 순응하는 나라, 그런 거룩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는 마치 예수아가 이 땅에서는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서 짓밟혔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예수아의 역사와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끝까지 짓밟혀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저들은 넘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물론 지금 예수아를 거절하고 있는 저 넘어짐 속에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거룩하게 보호해 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좀 위로해 주십시다. 그리고 고맙다 이스라엘, 열방을 위하여 너희가 그렇게 오랜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잘 견뎌온 것을 고맙고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예수와의 생명이 너희 안에 오므로 온 열방 가운데서 예수와가 음부에서 하늘 보좌 우편까지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를 세계 만국 가운데서 높이 들고 열방이 너희를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높여주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사랑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다 같이 시작합시다. 이스라엘아,
고맙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와 같은 민족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민족이 없노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의 초막절 둘째 날입니다. 초막절은 예수아가 왕으로 오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까 이사야 62장 12절에 본 것처럼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 이걸 온 열방이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을 온 열방 가운데 속히 성취하시고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초막절에 예수아를 당신에게 초청장을 보내오니 예수아여 오십시오. 온 열방에 당신의 거룩을 인정하는 사람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열방에 가득하게 하시고, 무슬림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메리카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와 유럽에 가득하게 하사 예수와 당신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날 우리 초막절의 절기에 당신을 초청하오니 속히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초청합시다. 주여, 주여, 당신의 거룩함을 인정하네. 모든 민족이 당신의 거룩함을 인정하네. 모든 민족이 당신의 거룩함을 인정하네. 모든 민족이 예수와여, 예수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당신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민족이 없느니라. 어떤 민족을 너와 비교하겠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여, 교회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대에 드러내려고 주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교회여, 그대는 거룩하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거룩하도다. 거기 접붙여져서 하나가 된 교회여, 너희는 거룩하도다. 이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니이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